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정말 하늘의 구름 한 점도 주님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 평안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음으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에스더 제가 처음에 그 1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혹은 어떤 신앙적 언어 이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이것은 성경 정경에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했죠. 루터나 칼빈이나 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소설 같은 장르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각각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렇게 보는 성경이 아니고 이것은 이 전체 내용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냐 숲을 보냐 말한다면 이것은 이제 숲을 봐야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어떠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형식으로 오늘 말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내용 전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을 그냥 한번 쭉 빨리 살펴본 후에 그 안에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뒤에 한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이어서 왕후 간택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국의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게 어쨌든 사극도 다 고전을 실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역사서 보고 만든 거라서 보면 이제 사극과 되게 비슷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왕이 후궁과 왕비를 간택하는 모습과 오늘 본문이 매우 흡사한 걸 봅니다. 특히 요즘에 궁녀에 관한 어떤 내용의 사극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것이 아주 흡사해요. 결국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건 조선 시대든 어느 나라든 페르시아든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이 왕, 정말 지독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교육받고 난 이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이들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한계는 결국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구나, 이런 것을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 간택 과정이라는 게 어떠한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온 나라에서 가장 이제 예쁜 처녀들을 궁으로 모이게 하고 그들을 1년 동안이나 모략 기름과 향품을 써서 예쁘게 가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법이 있는 거, 예뻐지기 위한 미용법. 여기서 오늘 그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정결하다는 뜻이 깨끗하게 됐다 이런 뜻 아니고요. 예쁘다 이런 뜻이, 아름답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다른 문법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예쁘게 아름답게 가꿨다. 그래서 이걸 세번역에서는 미용법에 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와서 뭐 하냐면 예쁘고 그런 처녀들을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가꾸는 거예요. 예쁘게, 외형을 예쁘게 가꾸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에 처녀가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거, 그것이 뭐 향수가 됐든 뭐죠 장식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어쨌든 왕에게 나갈 때는 더 왕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그 하나씩을 더 막 얻어야 됐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줬대요. 그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궁녀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간택되기 전에 뭐라 그랬죠? 네.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줬대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 1년 동안 그렇게나 자신을 갖고 놓고도 그거 마음에 들게 하겠다고 그냥 그거 뭐 또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필요한 거 뭐 하나 그냥 더 갖다 주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이 지금 애썼는지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했을까요? 왕후가 되고 싶은 욕심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욕심?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에겐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열한 문제가 있었어요.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지금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13절에 여기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건 뭐 왕에게 나가서 면접 본다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돌아온대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왕에게 나아갔다는 건 저녁에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왕과 하룻밤 동침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후궁으로 돌아가서 무한 대기하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왕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치장하고 꾸며서 왕과 하룻밤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왕의 눈에 기억에 남지 못해서 왕이 다시 그를 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당시 이 여인들은 그냥 과부처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어리고 젊고 예쁜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궁으로 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왕이 그를 왕의 여자라고 해서 평생 결혼 못하고 그렇게 왕궁에 매여서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았던 거죠. 더 했던 거죠. 왕의 간택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무한대기, 평생을 과부로서 그렇게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왕의 마음에 들고
왕후가 되고 싶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권세를 누리려는 것보다 만약에 간택되지 못해서 왕에게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이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왕의 여자로 과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왕이 미안했겠습니까? 뭐 아유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 지금 보시면 14절 15절에 보면 또 불러요. 이제 뭐죠? 그 에스더가 이제 간택되고 난 다음에 또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자신 한 명을 위해서 아마 뭐 우리가 그 사극의 왕의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은 임금의 것이다. 예, 이러한 생각으로 이 살았던 그 왕의 삶이란 얼마나 지독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가. 결국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이들의 삶은 다 종말론적으로는 저길 향해 가는구나. 지독히 이기적이고 그냥 독선적이고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저 수많은 여인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냐고. 왜? 그 당연하지 내 건데.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가는 왕이라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왕은 뭐 오늘 아수에로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왕이든 어느 나라 왕이든 다 그러한 똑같은 일들을 겪었던 걸 우리가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참 지독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에스더가 등장해요. 이제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하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다 뭐 하나 더 걸치려고 난리 필 때 에스더는 그냥 그 처음에 그 에스더를 좋게 봐서 에스더가 속해 있었던 그 에스더를 가르쳤던 아마 궁녀로 가르치고 꾸며줬던 그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거나 저 그거 더 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 불품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에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이제 왕으로 삼은 얘기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런 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다른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치장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럼 에스더가 다른 여인보다 훨씬 더 미모가 빼어났다. 그렇게 사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에스더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이방 여인. 그럼 우리가 그 같은 민족의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예쁜 그 사람들을 뽑아놓은 데서 에스더가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예뻤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거 왕의 마음에 하나 더 들려고 더 예쁜 거 하나라도 했는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15절에 여기에 굉장히 그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외형이 예쁘다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랄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 이거 이제 많이 나오는데 설문지에도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여성에게 가장 매력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남자가 여성에게 가장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 웃어줄 때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말에 웃어줄 때 그 모든 남자는 그 여성을 가장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면 뭐예요? 입을 열 때마다 불평, 불만과 짜증과 욕설을 섞어낸다면 누가 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물론 또 똑같이 머리 빈 남자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어린.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누구도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한평생 저 여자랑 살아? 얼굴이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그냥 같이만 있으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여자보다 외적으로 사실 기준이란 것도 매우 다르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첫 이미지가 외적으로 그 여자보다 못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웃어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것이 에스더가 사랑을 받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품었다면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 때 평안을 말할 수 있고, 끝났다고 절망을 말할 때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난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사람 진짜 매력적이다, 좀 생긴 건 그런데, 혹은 뭐 조금 못한데, 실수도 하는데, 근데 사람이 참 괜찮아,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매력으로 인하여서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했던 건 물론 이제 맨 나중에 보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과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에 똑같은 사람 몇 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과 대화하길 원하고 함께 있길 원하고 함께 놀길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서로 편안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18절도 볼게요. 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푼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자, 에스더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를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고요.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한 사람이 그렇게 왕에게 간택을 받은 일은, 자, 에스더에겐 성공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단 에스더만을 좋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면제했어요. 세금을 면제하면 당연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한 어떠한 잔치가 아니라, 에스더는 에스더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에스더 한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것이 에스더 한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저 이렇게 성공했어요, 아니 아무리 간증하고 다니면 뭐예요? 그게 오직 자기 스스로를 이롭게 했고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가족 거기만 그렇게 이롭게 한 성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면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성공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많은 사람이 삶에 나아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진짜 영향력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고 맨날 잡지 인터뷰나 하고 나와서 무슨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어디서 간증거리나 할 것이나 자꾸, 이게 무슨 의미가, 그래서 당신 성공해서 뭐 했는데요? 당신은 그 성공으로 세상을 얼마나 조금 더 낫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나와서 떠들겠어요? 아주 작은 성공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을 이룩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비록 내 앞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비출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큰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공, 참 성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부터 볼게요. 이제 한 사건이 끝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았더라. 저기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이 말로, 아니 이미 왕후가 관탁됐는데 이게 뭔가 싶겠지만 뭐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모은 거죠, 그냥 후궁들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에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그래서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자기 출신과 종족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큰 복선이 되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이 뭐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뭐 이것이 이제 당시에도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랬다, 뭐 교수형이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가장 극형에 처한 것이었겠다. 이것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 명령으로 여전히 모르드게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같은 민족 출신이라는 걸 알았고 그가 양녀라는 걸 알았다면 모르드게 앞에서 절대로 저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런데 그냥 어쨌든 그들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거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거죠. 여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그리고 에스더의 출신 왕의 출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그 일은 결국에 왕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지극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욕망덩어리. 그냥 왕으로 얻었는데도 저 또 그 수많은 여인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와 하룻밤을 보낼 후궁들을 택하고 있는 저 정말 한없이 저 이기적인 왕. 전쟁에 실패하고 결국엔 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저 왕. 그리고 그 왕도 원망하고 그 왕을 죽이겠다는 그의 신하들. 그 신하들 사이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존재해요. 그들은 그냥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자신의 상황에서 기다리던 에스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 있다가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생명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불러다가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직을 주고 막 성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만 기록했어요?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모르드게 어떤 칭찬과 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뭐 분을 품거나 원망했거나 이런 내용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모르드게가 자신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치열한 왕궁 속에서 서로 어떻게든 더 갖고 더 가지려고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암투가 막 벌어지는 그곳 더 치열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그 암투와 심지어 왕도 죽이려고 하는 그게 사실 왕궁의 그것이 기본적 사람들 속에서 참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더 눈에 띄려고도 애쓰지 않고 그냥 그냥 오케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래야 에스더. 뭐 왕후가 되려고 그냥 왕에게 길을 쓰려고 누구 짓밟고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맡은 일을 주어진 일을 했던 에스더. 그리고 자신은 굉장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쏟아지고 살지 않던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 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암투가 끊이지 않는 건 이때 왕궁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직장이든 학교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주어진 환경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저 사람 그 사람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애초부터 그런 생각 없이 모두와 함께 잘 살길 원해야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혹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정말 큰 업적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공으로 여기지 않고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싸우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자, 그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들에겐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믿음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 구름 한 점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왕후 간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르드게가 그 공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다면 그걸로 족한 삶.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아부스 에스더가 예뻐서 간택당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왜 하필은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들어서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지만 그게 무슨 모르드게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아마 모르드게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뒤에 일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복선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일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것으로 굉장히 큰 복선, 그 큰 일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이것은 3장부터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당장 이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시거든 안 갚으시던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있다.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내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 하나님께 했으면 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방 민족의 특히 그 치열한 왕궁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정말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세밀한 톱니바퀴 하나까지 딱 맞물려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를 쓰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오늘 그곳에서 누구 밟고 올라서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에 설 거고, 내가 기를 쓰고 싸우고 누구 물어뜯고 올라가려고 기를 써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걸 믿는다면 그냥 오늘 주어진 우리 환경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늘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원대하고 뭐 대단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 이런 건 사실 네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어릴 때나 하는 꿈이죠. 성숙했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저 오늘 주어진 삶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주어진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주님 이것이 내 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